할렐루야. 세계적인 산악 자전거 선수인 램스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그런 산악 자전거 선수로서 불란서에서 경주하는 최고로 아주 어려운 불란서 산악 자전거 경주에서 7번을 우승한 그런 선수입니다. 이 경주는 23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총 3,500km 이상의 다양한 길을 달리는 그런 자전거 경주입니다. 자갈밭으로 되어 있는 마을길에서부터 가파른 산 언덕에 이르는 길까지 이 자전거 선수의 모든 능력을 테스트하는 자전거 경주는 세계적인 그런 높은 수준의 자전거 선수들이라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힘이 든 인내의 한계점에 이르게 되는 격렬한 코스의 자전거 경주입니다. 이 랜스 암스트롱 선수의 특기는 언덕길을 아주 잘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언덕길의 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아주 열심을 다하는 그런 선수인데, 그는 이 경주를 위해서 훈련할 때 알프스 산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몇 달씩 산길을 오르내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수주간을 끊임없이 연습하면서 산 위의 희박한 공기 속에서 자기의 몸을 최대한 단련시킨다고 합니다. 경주가 시작되면 선수들은 랜스 암스트롱 선수와 그날의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노란색 모직 셔츠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우승을 다툰다고 그래요. 그러나 산악 지역에 들어가서 오르막을 오를 때는 모든 선수들은 이번에도 누가 우승할지를 미리 다 짐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르막길에 랜스 암스트롱 선수보다도 훈련된 선수가 없고 아무도 이 사람처럼 빨리 언덕길을 올라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도 랜스 암스트롱이 1등 하겠구나, 모두가 다 그렇게 짐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자기 면류관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올라가는 삶을 위해서 달려간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신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의 길은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만 그 길은 고난의 길을 가셨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위에서 두 강도와 함께 처형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는데, 그러나 그 길은 예수님이 높아지는 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골고다 길을 올라가실 때 사람들의 박수나 칭찬이나 격려를 받으면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길은 권세를 얻거나 부귀를 얻거나 영광을 얻기 위한 그런 길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 길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죄인들을 섬기는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길은 올라가는 길이었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내려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내 자신을 낮추고 내려가는 길을 가야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은 힘들고 매우 어려운 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잡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찬을 나누신 다음에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회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일을 할까 서로 물었다고 23절에 말씀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을 팔지를 말하다가 누가 예수님 앞에서 크냐, 누가 적은 사람이냐, 서로 그것을 가지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식탁에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 있어요. 이 손님은 언제나 초대받지 않았지만 종종 나타나곤 해요.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았지만은 그는 교활해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등장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이 사람이 들어오면 항상 문제가 일어나요. 논쟁을 일으키고 다툼이 시작이 돼요. 마침내는 다툼이 싸움이 되고 전쟁이 되기도 하고 엄청난 공동체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는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만찬, 이 마지막 만찬에도 바로 이가 들어왔어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제자들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 누구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와 수많은 교회 분쟁을 일으킨 이 초대받지 않는 손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초대받지 않는 손님의 이름은 분열이라고 하는 마귀의 종, 사탄의 종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 24절,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닌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고 하는 그런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예수님과 성찬을 나눈 다음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흔히 갖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겸손할 거라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겸손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하는 사람은 더 겸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위해서 그들의 그물과 직업을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의 병을 고쳤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열정의 신앙을 겸손하게 만들지를 못해요. 여러분, 열정적으로 일한다고 해서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를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하라고 전도하고 찬양하라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지를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겸손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매일매일 3년씩이나 좋은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성경을 열심히 배운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지식이나 충성은 여러분을 영적으로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언제 겸손해졌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들은 모두가 다 겸손해졌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서 협박을 당하고 감옥에 던져졌지만 그들은 화를 내질 않았어요. 원한을 갖거나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은 교만한 사람의 반응인데 사도들은 그러질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겸손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 결과는 엄청났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순절 이후에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은 겸하는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겸하는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겸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보게 하셔서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진정으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들여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22장 25절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요즘 우리나라는 온 나라가 무상급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씩을 선물로 줘야 되느냐 안 되느냐, 모두가 다 자기 대권을 위해서 어느 당이 대통령을 집권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선거 열기에 아주 굉장히 휩싸여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나칠 정도로 아주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어느 당이 대권을 잡을 것이냐, 누가 국회의원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부터 아직 몇 년이 남아있는데 온갖 흑색 선전이 난무하고 인심의 바람이 변화무쌍하게 아주 요동치고 있어요. 여러분,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올라가기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물의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동물의 세계도 서열순이 있어서요, 서로 서열을 정하는 이 일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영어로는 패킹 올더라고 하는데 동물의 세계에도 여러분 새에 쪼는 서열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닭 10마리를 닭장 속에 넣어두고 여러분 보이를 조금 던져주면 금방 이런 현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몇 분 안에 닭들은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서열이 정해지는 거예요. 몇 번의 작은 충돌을 통해서 누가 1번이 되고 누가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차례로 내려가서 누가 10번이 되는지가 정해지는 것이에요. 이 서열에 의해서 1번 닭은 2번 닭을 쪼고 혼을 내줘요. 그러면 2번 닭은 1번 닭에는 꼼짝 못하지만 그 대신 3번 닭을 또 혼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3번 닭은 4번 닭을, 4번 닭은 5번 닭을,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9번 닭은 10번 닭을 쪼아야 되는데 10번 닭은 당하기만 하고 아무 닭도 쪼아주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신세가 되어서 나중에는 그 닭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쪼는 소이라고 하는 패킹 올더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닭들의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이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사다리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권력의 사다리로 올라가려고 하고 부귀영화의 사다리로 올라가려고 하고 인기의 사다리, 명예의 사다리를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요즘 아이돌 노래를 듣고 마음이 좀 착잡해졌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노래 가사가 너무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투애나이가 부른 내가 제일 잘 나가라고 하는 그런 노래인데 그 가사 내용이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좀 남들보다 좀 낫잖아, 몸매가 괜찮잖아,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지가 제일 잘 나간대요. 여러분, 이 가사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이 교만합니까? 여러분 겸손합니까? 여러분 교만하지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요. 인기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을 잡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을 칭송해요.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모두가 다 꿈꾸는 것을 우리는 늘 이야기 듣고 있죠.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에서 미국에 와서 우리가 좀 잘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자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잘 되고 딸들이 잘 돼서 미국에 가서 정말로 그들이 꿈을 이루었다고 하는 이 아메리칸 드림을 모두가 다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가게를 시작하고 이것이 잘 되면 더 큰 가게를 시작하고 나중에 더 잘 되면 더 좋은 집을 사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성공적인 이민자가 되는 것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것도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미국에 가진 않았습니다만 우리는 한국에서도 모두가 다 코리안 드림을 우리가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꿈을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공의 사다리로 올라가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것이 세상이 정의하는 성공일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하는 그런 성공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내려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성공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야망도 포기하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2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 나라는 힘 있는 자가 여러분 섬김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이 섬김을 받아요. 이 세상 나라에서는 힘 없는 사람이 비천한 일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힘 있는 자가 자발적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나라에서는 지도자들이 자기 밑에 있는 자들에게 굳은 일을 시켜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도자들이 먼저 겸손하게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주관하라고 우리를 부르질 않으셨어요.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이 주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사다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바꿔서 오히려 내려가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올라감으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갈 때 우리가 위대해지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위대해지는 것은 자기 자신이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해지는 것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을 위대하게 보세요. 오늘 여러분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훌륭하다고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실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위해 가장 위대한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온 인류를 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2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호자를 버리시고 더러운 말구에 태어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으로서 여러분 엄청난 자기 낮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리고 섬기셨어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제수가 되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요. 자신을 비우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가능성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섬기셨어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의 광경을 본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13장 1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6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았던 분 가운데 가장 강한 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잡수실 때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고 바로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또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로부터 오셨는지를 아셨어요. 예수님은 천국에 오셨어요. 천국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지를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영광스러운 자리로 돌아가실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가장 겸손한 행동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노예나 하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발은 세상에서 제일 깨끗하지 못한 그런 발이었어요. 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그들이 걸어 다니는 동안 온갖 더러운 것과 먼지가 그들의 발에 묻어 있었어요.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아마 평소에는 하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거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그 당시 사회 풍습과는 반대되는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선뜻 자기의 발을 내밀지를 못했어요.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은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어준 것은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읽었으니까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선생으로서 주인으로서 아니 하나님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그렇게 오히려 낮은 사람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거리를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면 청소를 할 때 마치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린 것처럼 그리듯이 청소를 할 것이고, 셰익스피어가 시를 쓰듯이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이 그렇게 거리 청소를 잘 하십시오.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무리들이 멈추어서 여기 정말로 귀한 위대한 청소부가 있다, 그는 자기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잘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섬기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살피시고 그들을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한우리 봉사단이라고 하는 우리 봉사단이 발족이 되었어요. 그전부터 집사님들이 몇 분이서 밖에서 일을 하셨는데 이제 정식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이나 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집을 수리해주고
또 도배도 해주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제 처음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 가정을 가서 열심히 도배를 해주고 아침부터 일찍 가셔서 저녁 늦게까지 하시고 돌아오셨어요. 도배하고 그 집을 수리해 주는 게 뭐 힘든 게 아니라 집이 좁은 데다가 이 짐이 너무 많아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는 일이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본인들도 너무 좋다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도착하시기 전에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너무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오셔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섬기는 자로 우리의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직장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섬기려고 할 때 그 사람이 경호가 없고 자기 중심적일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선행을 베풀어주고도 그들로부터 비난을 들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선을 행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선한 일을 했지만 내일 사람들은 그 일을 다 잊어버릴 것이에요. 그래도 여러분은 선한 일을 행하세요. 가장 큰 인물이 큰 생각을 할 때 가장 작은 사람이 작은 생각으로 그것을 묵살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크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약자를 동정하지만 가장 강한 자를 따라갈 것이에요. 그래도 약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섬기세요. 여러분이 수년 동안 지은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지도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계속해서 지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줬는데 그들은 여러분의 이빨을 부러뜨릴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너희가 이것을 향하면 복이 있으리라. 섬기는 일에는 여러분 상급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존 밀러라고 하는 미국 사람인데 이분은 기업인들에게 개인적인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이 문제 뒤에 문제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날씨가 아주 좋은 날 존 밀러 씨는 시내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서 빨리 점심을 먹으려고 했어요. 음식점은 너무 사람이 많아서 10,000원이었어요. 시간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그는 빈 의자를 하나 발견하고 식당 귀퉁이에 앉았어요. 몇 분 후에 한 청년이 더러운 접시들을 가득 들고 주방을 향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밀러 씨가 모퉁이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멈추더니 조금 뒤에 뒤로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샐러드 하나와 롤 2개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내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음료수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다이어트, 펩시, 코카콜라를 주세요. 아, 미안합니다. 우리는 펩시 콜라만 팔지 다른 것은 안 팝니다. 괜찮겠습니까? 아, 그러면 그냥 맹물에 레몬만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사라졌어요. 잠시 후에 청년은 샐러드와 롤 2개와 물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밀러 씨는 고맙다고 말했고 청년은 맛있게 잡수시라고 하고 금방 사라졌어요. 근데 잠시 후에 청년이 다시 오시더니 그의 어깨 너머로 차가운 다이어트 코카콜라 한 병을 내밀면서 이것은 특별 서비스입니다 하고 내밀었어요. 밀러 씨가 정말로 고맙다고 말하면서 말을 하니까 이 청년은 웃는 얼굴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사라졌어요. 이때 밀러 씨의 생각에는 이런 청년을 고용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청년은 확실히 그냥 평범한 웨이터가 아니었어요. 밀러 씨는 생각할수록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오라고 손질해서 불렀어요. 아까 이 식당에서는 코카콜라를 팔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갖고 왔습니까? 예, 선생님 팔지 않습니다. 그럼 이 콜라는 어디서 갖고 왔습니까? 예, 요 길 코너에 있는 가게에서 사왔습니다. 밀러 씨는 깜짝 놀라서 다시 물었어요. 누가 돈을 냈습니까? 내가 냈습니다. 선생님 $1밖에 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바쁜 시간인데 어떻게 시간을 내서 그것을 사왔습니까? 이 말에 청년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제가 사온 것이 아니라 매니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밀러 씨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바쁜 점심시간에 이미 너무나 할 일이 많은데 한 손님이 자기 구역도 아닌 곳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관심을 기울여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경우에 내가 왜 이런 식당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냐, 내가 왜 이런 봉사를 해야 되냐, 이 구역을 맡은 웨이터는 어디 갔냐, 뭐 하는 거냐, 왜 이 식당은 일손이 이렇게 항상 부족한 거냐, 불평할 수가 있을 것인데 이 친구는 달랐어요. 밀러 씨는 일어날 때 팁을 충분하게 아주 많이 줬어요. 2달 후에 밀러 씨는 다시 그 식당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한 그 웨이터 자콥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여주인이 말하기를, 미안하지만 선생님, 자콥은 이제 웨이터가 아닙니다. 밀러 씨는 그 사람을 내보낸 것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을 내보냈단 말입니까? 여주인은 밝은 얼굴로 말했어요. 아니요, 선생님, 우리는 그 사람을 내보내질 않았습니다. 그는 승진을 해서 우리 가게의 제일 높은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기쁨이요, 특권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에는 보상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남은 시간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여러분 일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섬기는 방법은, 사람들을 섬기는 방법은 봉사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는 방법은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시고 나아갈 때 주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섬기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